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사랑이 영원한 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용서와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삶에서 실천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최영 집사님 평생 찬양하며 살라고 박수를 하는 계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돕는 배필. 오늘 돕는 배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하시고 또 깨달으셔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 두말할 것 없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완벽하죠. 아주 균형이 있고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바다를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육지를 만드시고 동식물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완벽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고 또 균형 잡힌 그러한 창조의 세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창조의 세계인데,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이 이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인간의 삶의 현장에 사단이 틈을 타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던 사람이 수명이 한계가 왔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원래 있었지만 더 큰 고통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깨어진 창조의 질서의 회복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안식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일과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또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오늘 빨리 쉬어, 내일부터 일해야지, 이러한 생각보다는 안식이 목적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안식이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일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오다가 주일에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 일하는 자세를 알게 되고 태도를 또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알 수가 있어요. 단 한 시간을 해도 30분을 일을 해도 즐겁게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일하는 자세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태도이다. 이 주일, 안식일 날, 주님의 날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우리의 무너졌던 영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모든 건강들,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우주의 모든 창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7일 동안 완벽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창조물이 운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해와 달과 별, 바다, 육지, 모든 만물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이 우주 만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렇게 큰 정원을 봤어요? 우주 만물보다 더 큰 정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어제 장로회에서 강원도를 좀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평창도 갔다 오고 대관령도 갔다 왔는데, 자연 만물이, 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공기도 좋고. 예. 누구의 소유인 줄 모르지만 마음껏 누리고 왔어요. 누리는 사람이 임자지요. 우리 비전교회 옆에 산이 있습니다. 매일 그 산에 운동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고, 그 공기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지주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소유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등기등본부에 우리가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어차피 죽으면 다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정원,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마음껏 누리시는 사람이 다 내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부의식을 갖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먼지 같은 존재인데,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존재이다.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 나셨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뜻이 여러분 흙,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마른 흙을 막 비벼보고 바람이 불면 후 날아갑니다. 흙먼지라고 얘기해야죠. 그게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하나를 배울 때마다 이거 보통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흙이구나,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구나, 이거 깨달아지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흙과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바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나치판 없이 그냥 이리저리 떠다니는 한번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가 제가 대학 졸업여행 때 홍해를 간 거를 얘기를 했을까요? 홍해 아니 어디지? 홍도. 참 매일 홍해라 그러네. 홍도를 갔다가 낚싯배에 탔다가 한 1시간 정도 떠났거든요. 조그만 배 5, 6명이 탔어요. 몇 개를 빌려가지고. 근데 갑자기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오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냥 완전히 배가 뒤집힐 듯 말 듯. 완전히 막 토해내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구나. 수학여행 잘못 왔네.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난 물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조그만 배. 그래서 그냥 낚시질을 해가지고 잡아줘가지고 회를 떠준다 그래가지고 그 배를 얼마에 빌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태풍이 오는데 진짜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살려만 주신다면. 왜 우리는 그럴 때에만 그렇게 기도를 할까? 이렇게 평안하게 아주 시원하게 살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중에 보니까 크리스천이 나밖에 없는 거야. 나 때문에 풍랑이 왔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요나 때문에 풍랑이 온 것처럼. 그래도 친구들이 그냥 막 아우성을 지르고 하는데, 용수야 기도 좀 해라. 너 매일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야, 네가 해, 네가 해. 막 그러면서 난리도 아니고 아주 혼비백산이 됐어요. 진짜 눈을 뜰지 못하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러더니 그거를 거의 40분에서 1시간 동안 그 난리를 치더니 바람이 멈추어지고 해가 다시 돋고 비가 싹 그쳤어요. 그래서 만세를 불렀다니까. 대한독립 만세. 바람이 부니까, 태풍이 오니까 배가 정처 없이 떠다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영은 방향의 감각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면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늘에 왔으니 하늘로 가야 되고,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하늘나라에는 집이 지어져요. 잘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오겠지. 그래서 살 집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살 집, 여러분이 살 집이 지금 천국에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영원히 삽시다. 도중 하차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지옥 아니면 천국,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배하시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다 분양을 받아 놓으셨어. 여러분 계약금 안 내도 돼, 중도금 안 내도 돼, 잔금 안 내도 돼. 다 공짜야. 황금집으로 다 돼 있어. 그 나라 가면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힘들어도 속상해도 억울해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바로 부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실상은 영이 죽은 자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어요. 죽는 순간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몸은 흙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혼이 구만리장창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이 뭘까요? 에덴의 뜻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만 가면 행복해야 돼요. 대화도 잘 하시고 위로도 잘 하시고 하루 일과도 좀 물어보시고, 여보 직장에 별일 없어? 별일 없어. 그리고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신문이나 보고 핸드폰이나 보고 스포츠나 보고 그러지 마시고 대화를 꼭 30분 이상 하셔야 돼요. 하루에 몇 분? 30분 이상은 최소한 하셔야 돼. 더 하는 거는 뭐 말리지 않아요. 그러나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입을 여세요. 여셔서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대화에 할 게도 없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럼 들어주세요. 듣는 것도 대화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행복하려면.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음성도 듣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죠. 교회에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공동체의 지체끼리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막 들어오는데도 기쁘고 나갈 때도 기쁘고 순예배 드릴 때도 기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도 기쁘고 여러 가지 식당 봉사, 식봉을 할 때도 기쁘고 청소를 할 때도 기쁘고 왜 기쁜 거예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사이즈가 커도 분쟁과 갈등과 불화에 휩싸여 있다면 그 교회는 지옥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한번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됨됨이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보면 돼요. 첫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하루 일과를 또 한 달의 가계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분노를 참는지 참지 않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고, 세 번째, 그 사람의 부부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하고 그럴 때에도 아내를 소개할 때는 꼭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더 나은 절반입니다. better hal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를 소개할 때 남자들은 나의 더 나은 절반입니다. 나보다 훨씬 나은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래요. 예. 뭐 이렇게 떨떠름해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돕는 배필이 무엇인지 오늘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에제르 케네게도라는 단어인데 도움이라는 뜻 에제르, 케네게도가 짝, 상대자라는 뜻이에요. 서로 독립적인 두 인간이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인격적인 연합이에요. 서로의 약하고 부족한 면을 도와주고 보살핀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혼은 상대방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너 결혼 안 해? 그건 뭐냐면 나는 나의 상대자를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결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돕는 배필의 정의를 본다면 결혼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도와주는 거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믿음 좋은 가정이 애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날 때까지 낳아서 완전히 믿음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큰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이슬람들은 애를 많이 낳아서 세계를 장악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좀 수고스럽고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낳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사명감을 낳아야 키우지요. 키울 때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면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가 힘들어요. 그래도 사명으로 생각하면 감당하는 거예요. 직장 사업이 힘들어요. 나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일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잘
새겨져야 돼요. 자, 이제 아담이 모든 생축, 가축, 새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다 오게 하셨어요. 암수, 쌍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개, 돼지, 말, 소 다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하나님이 다 동물을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닭이라든가 개라든가 뭐 염소 다 오라 그래봐. 걔들 와? 하나님이 오게 하는 거예요. 야, 니들 다 아담 앞으로 가. 일렬로 서. 그래서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름을 다 짓고 났는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쌍쌍이 돌아가. 아무도 없어. 지금 이름을 지을 때는 하와를 만들기 전이거든요.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외로워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요. 그래서 극도로 외로움을 타게 만들어서 여자의 필요성을 다 하나님이 다 마음의 준비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이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빈 공간은 살로 채우고,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살로 채운 것도 대단하지요. 그렇죠? 그 기적이죠. 놀랍죠. 그리고 그 갈비뼈를 갖다가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신부가 되죠. 이 비전교회가 전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 교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내어주셔가지고 다 창으로 찔렀잖아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가를 치르시고 신부로 맞아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유명한 성서학자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머리에서 취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므로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고, 남자의 발에서 취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므로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셨으며, 옆구리에서 취한 것을 사용하여 만들므로 팔 아래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게 했고, 남자의 심장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므로 남자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성서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것을 깨달으면 여자를 사랑해, 아내를 사랑해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갈빗대를 취해서 잠들게 했다가 그 다음에 만들고 살로 채우고, 그리고 순서를 보고 그 위치를 보니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것처럼 남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하고 여러 가지 능력과 공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순위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남성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 4, 5시에 나갔다 밤 12시, 1시에 들어오는 남자는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 반하는 사람이죠. 그거를 12달 계속하다가 10년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다면 성경에 잘 맞지 않는 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루에 점심, 저녁, 낮 이렇게 오전까지 3번을 우리 식사를 하잖아요. 그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예, 남성 여러분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정말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세요. 3번 30분 대화 이상 꼭 하시고, 그래서 소통을 하셔야 돼요. 소통을. 같이 사는 것은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답답증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곳에서 해소가 되어지면 가정은 점점점 메말라가고 텅텅 비어가는, 정말 그야말로 기쁨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인격과 성격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항상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그 부족한 면을 서로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대로 만난 성격들이 잘 맞는데 성격이 똑같아도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인격이 좋고 모든 일들을 서로 의논해 가면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과 믿음의 좋은 본으로 부모님이 계신 것은 정말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교회의 지도자를 잘 섬기는 부모님들이라면 그 자녀들은 정말 좋은 영적인 환경에서 축복받은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에드워드 로렌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경건한 부모 밑에서도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경건하지 못한 자녀들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둘째, 부모의 지시에 불순종하는 사람. 셋째,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녀가 바로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과 그의 자녀 압살롬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 아들을 사랑하여 주었는데도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서 수풀에 걸려 일찍 죽지요. 얼마나 슬프고 애통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사랑과 채찍이 꼭 같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매를 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교육의 학교에서 뭐 조금만 뭐 해도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르고 또 부모님이 학교 와서 막 인권위원회에 올리고 이런 건 참 진짜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진짜 선생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으면 그 학생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매를 들으면 앞으로 잘 훈계를 받고 잘 커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매를 들으라 그랬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매를 들지 않고는 이 자각이 되질 않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를 듣는데 누가 여러분 그 짓을 계속 하겠다 그래요? 얼마나 아픈데 맞아봐야 알지. 요즘 애들은 맞아보지도 못했어요. 진짜 마포자루를 한 20대 30대씩 맞아봐야 와, 이게 지금 매가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서 못된 짓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여기 건드려도 폭력을 했다 그러고 막 그래서 막 인권위원회에 올리고, 그런 걸 인권위원회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정교회 부모님들은 제발 그런 일 좀 하지 마. 학교 가서 그런 일 안 하죠. 어머님들 치맛바람 날리면서 괜히 조금 한 거 가지고 그냥 학교 찾아가 가지고 괜히 또 그냥 비정교회 다닌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 부끄러운 얘기예요 진짜. 학교 다니면서 맞을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냥 쫓아다니고 막 난리법석을 떨고 교무실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아니 뭐 중대한 일이 벌어졌으면 조용히 가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내 둔전 초등학교 우리 딸 때문에 불려갔잖아요.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 부부가 불려갔어요. 예. 우리 하늘이가 자꾸 너무 크게 웃는다고. 얘는 웃음보가 터지면 중지를 못해. 계속 웃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나를 비웃는 거구나 생각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창가에 그 틀이 좀 넓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지 애비하고 똑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아유 너무 많이 웃어서 죄송해요 내가 그랬어. 제가 그렇게 웃으면 아주 웃음보가 터지면 참지를 못했는데 얘가 그걸 닮았나 봐요. 또 이렇게 창가에 올라가서 앉는 게 나를 닮았나 봐요. 아유, 저를 용서하시고 너 그렇게 봐달라고 하고 그냥 싹싹 빌고 왔어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 이런 걸 가지고 왜 그러냐고 뭐하러 하겠어. 나중에 또 비전교회 담임 목사라고 또 소문날 텐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잘못했으면 그냥 빌고 오고 잘 부탁합니다 축복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논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악한 부모, 선한 부모 밑에서도 악한 압살롬이 나온 거예요. 이제 거꾸로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반대로 악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지요. 질병의 치료를 받고 전쟁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최초로 전무후무한 해가 10도나 뒤로 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부모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그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경건한 부모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또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신앙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가정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어야 되고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철저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렇게 사랑하여 용서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반드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직장 생활할 때나 목회를 할 때 아내가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주면 참 힘이 나요. 예. 제가 진짜 목회에 너무너무 힘들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 아내가 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주님의 귀한 종이다. 그리고 참 그냥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을 하는지, 당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데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자기도 힘들면서. 제가 사실 우리 아내 몰래 3일 동안 거의 먹을 안 먹었어요. 에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목회는 못한다. 그래서 제가 굶었어요, 여러분. 예. 근데 우리 아내가 뭐 귀한 정이고 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막 그러니까 또 이게 마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가? 사람의 실패감과 절망감에 쌓였을 때는 내 존재가 한없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디 쥐구멍이 나서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자기도 하루 종일 침대 밑에서 아무것도 못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서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진짜 나는 서재실에서 그러지 저 사람은 침대 맡에서 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지. 야, 이게 무슨 꼴이야. 그냥 대우증권 그냥 다니다가 사장이나 하고 말지. 내가 이 목회를 해가지고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근데 그 말을 했는데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또 해야지. 어떻게 됐든 감당해야지. 그 사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사명은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괴로워도 해야 되고 즐거워도 해야 되는 게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어찌됐든 또 먹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밥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힘드니까 밥맛 떨어지대요. 이상한 사람 봐도 밥맛 떨어지지만 진짜 힘들면 밥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아무것도 먹기가 싫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같이 힘든 혹시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자녀가 힘들 때가 그렇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장애를 가진 부모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재구실 못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는 어디 가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자기 이름을 쓰셨다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쓰셨다 그랬어요. 생각날 때마다 손바닥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쓰셨다 그랬어요. 손바닥에.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힘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한번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말세의 징조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지난번에 남편들에게 많이 했는데 남편이 좀 무능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시원치 않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로 남편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가끔 보면 자녀들에게는 정말 헌신적이고 잘 챙겨주고 학원도 잘 보내주고 돈 쓰는 거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생명을 걸면서 자녀들에게 하는데, 그런데 남편한테는 막 우거지 상하고 남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푸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무능력해도 부족해도 남편의 갈빗대에서 내가 왔다라는 사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부족한 점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안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내팽개치기 시작하면요, 꼴보기도 싫은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안기 시작하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남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떵떵거리며 그렇게 다닐 수 있지만 한 달에 200도 300도 못 버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안아주셔야 돼요. 안아주셔야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맞지요? 맞아요? 사랑이 우선이잖아. 사랑. 누군들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봉이 2억 3억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마음껏 다 해주고 싶고. 나도 그래. 5억 10억이 됐으면 좋겠어. 그거 못 벌어도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지. 어딜 갈게요 지금. 그래서 늘 국률이 여기는 마음,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자꾸 도와주려는 그 마음. 이렇게 결혼해서 보면은, 저 사람의 단점이 저거구나, 저게 연약하네, 저건 연애할 때는 못 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올 때 그걸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고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도와주라고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허락한 거예요. 조지 밀러가 평생 자녀를 위한 기도했던 그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좋은 영적 지도자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주옵소서, 좋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일터를 주시고,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배우자 만나는 거 이 말세 때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랬어요. 그 잠들게 했다는 표현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고, 남자가 죽을 때 여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부족한 남자이면서 설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고집이 있잖아. 고집. 그 승질머리 있잖아. 승질머리. 그 독특한 뭐가 있잖아요. 그걸 죽여야 남자가 살아나는, 여자가 살아나는 거. 여자가. 저에게도 몇 가지가 있어요. 매일 지적질 당하는 거. 그게 쉽지가 않아. 노력하려고 해요. 그 승질머리를 그렇게 해야 여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같이 죽입시다, 남성 여러분. 할렐루야. 죽여야 돼. 잠들게 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터 트로비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풀로 붙여놓은 종이 2장과 같다. 하나로 붙어있는 종이를 나누려고 한다면 종이를 찢을 수밖에 없다.
어렸을 때 바풀떼기를 가지고 붙인 적이 있어요. 그걸 딱 붙여놓으면 이걸 띄려면 찢어져. 잘 안 돼. 전혀 안 돼.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로 상처를 날 수밖에 없는데, 영국의 총리 처칠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줄담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줄담배. 엄마만큼 술을 많이 먹었는데 폭음, 그 다음에 살이 엄청나게 비만, 결국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의 노육장을 과시를 하지요. 66세에 수상이 되고 77세에 재선을 내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의 전쟁 후에 회고록을 썼는데요, 무려 90세까지 살았어요. 그를 연구한 의사에 따르면 처칠이 이렇게 장수한 비결은 뭐냐? 화목한 가정 때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칠이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의 아버지의 내조가 아내의 내조가 중요했다 그래요. 아내. 그의 아내의 이름은 클레멘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격려를 잘하고 사랑해 주었는지 모른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남성을, 또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잘 섬기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부부가 서로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마음껏 당신을 사랑해서 후회 없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엔 남성들, 이번 주는 여성들에게 좀 권면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가운데 더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에덴 동산의 뜻이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 물된 동산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돕는 배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